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겁니다. 중간에 하다가 끊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 본문을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초등학생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분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의식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인식을 갖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어떻게 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율법이죠. 율법. 여기에 이제 초점이 쭉 맞춰져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 정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너무 많은 어떤 기존 교회의 어떤 사고의 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의 틀은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서 그러면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안이 없어요. 그 외에 대안이. 예수를 믿는데 사는 방법은 율법. 그리고 요거를 조금 구약적인 것 같으니까 그거를 말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사실은 율법대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개혁교회에서 율법으로 삽시다 이러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은 잘 못해요. 이런 말은 개혁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그 기독교 신교에서는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그런데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죠. 듣고 있어요. 우리 인식은 어떻게 바꿔줘야 하냐면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가. 말은 좀 비슷한 것 같죠? 어떻게 사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과.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이. 로마서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말씀, 물론 구약에도 당연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얘기합시다. 시작. 크게 얘기했어요. 시작. 왜 얘기를 안 해요? 네?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요? 무엇으로? 이거 많이 합창이 아니야. 이거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상당히 달라요. 율법적 사고, 그러니까 구약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대로인데 그 말씀대로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율법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의인은 뭐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무엇으로 갖고 가요? 율법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죠?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의인이라 칭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이 사는 방식을 다시 율법으로 갖고 가면 그거는 의롭게 되지 않게도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율적인 것을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바보 같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으로 의와 불의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구약적 삶과 신약된 백성의 삶은 완전히 이렇게 갈리게 되어 있어요. 갈리게. 구약은 어떻게 사는가로 나와요.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 온 이후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쭉 얘기를 해주죠. 쭉 얘기를 해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 되심을 말하는 것, 얘기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요것을 우리가 구별을 못하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의 견해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착각이라고. 착각. 지독한 착각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신약에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으로 사는 말은 없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것도 율법의 의미를 알아 깨달아서 예수의 의를 드러내라. 이게 계명으로 살아라.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걸 모르죠. 그리고 자꾸 율법으로 자꾸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사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사실 교회 나오는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을 덮고 밖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항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이런 인식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근데 그 말도 맞는 말 같죠.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고 화를 주고 뭐 저주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막 그런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경을 덮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가 요구를 하고 필요로 하고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별개의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신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나 사도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우리의 뭐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뭐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 그잖아요. 맨날 고난당하고 인내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만 있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사상을 어디서 끌어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갖고 왔냐. 어디서. 그건 다른 신, 있지도 않은 신, 우상에게 끌어온 거예요. 그걸 교회까지 끌고 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끌고 와서 그것을 주는 그 기본으로 율법을 얘기해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관심도 없고 거기에 생각도 안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백날 뭐예요? 신천지가 가서 그냥 옆구리 한번 푹 쑤시면 그냥 깽깽거리고 찍소리도 못하고 율법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절대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건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지 못하는 입이 된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입으로 나와요. 말로. 실질적으로.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항상 말씀을 지켜라 하라 그런 얘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를 증거 못하니까 그래요. 그건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이지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준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율법 행위로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고를 깨지 않으면 물론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주께서 하세요.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얘기하고 답답해서 하는 말이 믿음 안에서 율법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율법 안에서 사는 건 다르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사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사느냐면 신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행위로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 근거를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봅시다. 한상품에서 한번 봤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 나오죠. 이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씀대로 착한 행실, 자기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그럼 착한 행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남에게 이롭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야말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도 내물 정도로 그냥 그 부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아주 정말 심성이 너무너무 비단결처럼 좋아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문제는 많고 따뜻하다. 이런 게 착한 행실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이런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착한 행실을 뭘 통해서 보여주느냐? 율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정말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은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한 행실을.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율법적인 삶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여러분들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 착한 행실을 내가 지금 보여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너희 하나님은 훌륭하다. 훌륭해. 그걸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 제가 호명하기도 그렇고, 이상한 집사님 이름 불러야 되는데요. 그 집사님 보니까, 그 권사님 보니까, 정말, 저도 교회 나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솔직히 까놓고.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는 교회 다 와야지.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근데 3년이 돼도 한 사람도 안 와. 보고 와야죠. 그죠? 근데
증거자로 증인이잖아요, 증인. 한 사람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착한 행실을 못한 거네.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때부터. 착한 행실은 개뿔이나,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 안 들으면 다행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나마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였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욕 먹지 않죠? 그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래, 율법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 율법대로. 정말 제발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당신네들 보니까, 기독교인들 보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는데, 정말 그 사람 보니까, 정말 우리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만 합니다. 투표 많이 했잖아요. 막 1000만 표가 넘게. 그런데 제가 어제 라디오 들었더니 그런 사람을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이 얘기를 중이. 그 사람은 장로인데 어떻게 절에 와서 인사를 하겠다 그러는지 자기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장로나 된 사람이 어떻게 절에 와서 인사를 하겠냐 이거야. 자기 이해가 안 된대요, 얘가. 만약에 자기랑 같은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소망교회에 내가 가서 인사하겠냐 그러면 시켜주겠냐 이거예요, 내가 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말씀대로도 안 오죠. 말씀대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욕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라고 그냥 입에 그냥 침이 튀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전부 다 개판이잖아요. 상도가 막 10만 명 되고 몇몇 명 되면 뭐합니까? 그냥 율법적으로나마 열심히 섬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율법적으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교회 또 세계 기독교는 빛과 소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기들만의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제일 우선적인 시각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면 다 썩었다고 다 얘기를 해요. 까놓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여러분들 보고 교회 안 와요.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신앙이 오히려 올라갈수록 더 그러죠. 목사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교회에 교인밖에 없어요. 목사가 성추행을 하던 뭐 돈을 막 수십억 써서 그냥 우리 목사님 이러고 다니지. 다른 사람들은 그 목사님 보고 욕만 시큰하죠. 그 목사부터 개판이니까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는 말은 율법대로라는 말은 이미 그건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교회다움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든 또 교회 안에서 보든 다 싸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대로 외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놓고 결국은 교회들을 이 지경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경멸스럽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 저는 굉장히 경멸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하고 율법 행위에 대한 그릇됨을 우리는 전한다고 보였습니다.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한다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입니다. 서두에. 그런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절대 거기에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살란 말이냐, 무엇을 살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바울처럼. 바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서신서에 뭐 그냥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았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흠없이 살았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처럼 그 말씀 몇 개 그냥 주일 하고 기껏해봤자 뭐 11조 좀 내고 수요 예배 나오고 그 얘기는 없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뭐 새벽 예배 나오고 뭐 철야 예배 나오지. 그 외에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회사 끝나고 회식해야지. 회식하면 그냥 술 마셔야지. 술만 마셔야 또 2차 가야지. 2차 하면 허전하잖아요. 3차 가야지. 뭐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무슨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거는 배 따스고 뭐 등 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비정규직 800만씩 있는 이런 나라에서 그렇게 율법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알면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지 모르겠어. 다 알면서. 겨우 율법 몇 가지 지킨 거 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진짜 부끄럽잖아요.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외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율법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세상에게 오히려 욕과 비난을 한 몸에 맞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기독교인 다움, 교회다움이 없어진 오늘날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찬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본받고 칭찬하고 그런 좋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을 본받자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 오늘날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칭찬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기독교적 말씀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대로라면 말씀대로고 율법대로라면 율법적인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이 교회에서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사회적으로 전혀 환영받지 못한 사람을 조금도 업신여기지 않고 청지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극진하게 이런 사람을 영접한 그런 교회예요. 훌륭하잖아요. 훌륭해요. 정말 가난하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찌질한 사람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정말 아주 극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기 눈까지도 빼어줍니다. 눈까지도 빼어줄 정도로. 눈은 지체장애 1급이죠. 이게 제일 심한 거예요. 이게 제일 심한 거. 장애 중에 제일 심한 거. 그 정도로 빼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우리는 전혀 못하잖아요. 전혀 못하잖아요.
이 교회는 그야말로 오늘날 교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또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참으로 잘 실천하는 그런 교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한 행실로 말씀대로 오리지널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행동하는 교회. 이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얘기합시다. 시작.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가난한 사람 없음 여기지 않고 대충 여기는 것이 아니죠. 없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여긴다고 그래요. 없음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늘날 본받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죠?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입주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착해요. 이렇게 훌륭해요. 자기들에게 시험이 될 만큼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눈을 빼줄 정도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듯이 자신을 영접한 교회가 바울이 얘기하기를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랬다 이겁니다. 교회들이. 아주 훌륭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처럼 오늘날 이렇게 삽시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제일 좋아하는 교회 다음 교회잖아요. 교회 다음 교회. 훌륭한 교회. 아무리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이래서 교회 와서는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게 말씀대로 하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 이상 더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이상 더 훌륭한 교회가. 그리고 이런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훌륭한 교인, 목사, 장로, 권사 당연히 하늘의 상이 큰 사람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이렇게 영접한 갈라디아 교회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잖아요. 자기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해주는 이런 훌륭한 교회, 야, 너희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처음 봤다. 딴 데 가면 막 그냥 뭐라 그러는데,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훌륭히 대해줬으니까 정말 너희 교회는 본받을 만한 교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앞으로 복음 전도할 때 꼭 너희들을 롤 모델로 해서 야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대우받아라. 훌륭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꼭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해주세요. 쉽게 나팔 불고 다녀야죠. 그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도 바울은 정반대 얘기하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구나. 이거를 가난한 사람 환대하고 없는 사람 환대하고 가부고아를 극진히 살피고 노숙자를 막 예수님 대해주고 그냥 밥 주고 돈 주고 쌀 주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4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라. 너희가 내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바울과 같이 되기를 나도 구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너희가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영접하는 거 보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야겠다. 이래야 되죠? 이래야 되죠. 혹은 나도 너희와 같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올바로 믿었구나. 내가 전한 복음을 올바로 너희들이 잘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듯이 또 너희도 계속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내가 너희를 한테 오히려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야 나같이 돼. 나같이 너희가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한테 한 그런 행동은 고맙지만 그런 행동은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어떻게 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살려고 얘기하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면 돼요. 갈라디아 교인처럼 살면 돼. 가난한 사람 빵 주고 돈 주고 돈이 더 많으면 집 사주고. 근데 그런 교회 본받으라고 안 그러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갈라디아 교회는 실제로 저주받은 교회예요. 저주받은 교회. 얼마나 저주합니까? 너희들은 심지어 우상을 쫓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상을. 그건 그냥 치명타예요. 치명타. 제가 지금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은 지금 우상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치겠죠. 이거 어떻게 그냥 미국 같으면 총이라도 뺐을 텐데 이거 어떻게 힘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건 끝. 세상에 그런 모욕적인 말이 없어.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칭찬받아야 할 교회가 오히려 나를 배우라고 나를 이거 좀 적반하는 좀 쓰지. 나를 배워라. 나와 같이 되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함은 본받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받을 게.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교회들이 다 눈을 빼줄 정도로 나를 사랑해도 그건 본받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그런데 우리는 이게 기독교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의 육체적 장애를 높은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 해도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또 교회 문 열고 와서 헛스름한 사람이 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따뜻한 밥 주고 이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해야죠. 또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없인 얘기고 함부로 대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다 해야죠. 근데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행함,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면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의 사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차이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요 차이를 모르면.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하나같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착한 행실을 갈라디아 교인처럼 하는 그런 것을 착한 행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착한 행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길 가는데 거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 돈을 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천사로 변했더라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미치겠어. 그게 절에서 얘기하면 그게 부처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부처라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이 말하는 거 보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답답해요. 마태복음 5장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나는 이런 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런 말을 정말 하늘하고 힘없고 불쌍하고 그런 어떤 민중 해방적인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진 이런 행동들 이렇게 그런 것을 착한 행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결코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또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말로 그들의 행위를 부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행위조차 사실은 율법 행위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행위들을. 그리고 그것은 결코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수많은 기독교적인 삶은 혹은 교회 내 행위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전부 다 부정되어야 할 만한 것들이에요.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 이 사람들도 본받고 나도 본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은 그래서 심플하죠. 나를 본받아라 이 끝이에요. 이게 예수를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를 본받는 것. 예수를 본받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 구제, 봉사, 헌금 등등 모든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는 이 말에 의해서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들, 행위들이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행위들은 우리가 볼 때 훌륭하게 볼 수 있으나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그냥 재빨르게 율법을 끌어오죠.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외적인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늘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는 말을 자기 행위를 본받으라. 내가 했던 행동들을 본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 고난.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이런 고난을 당해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육체적인 어떤 삶의 그 모습을 따라 그것을 본받아라. 또 그렇게 나와 같이 되라. 이걸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바울 서신을 다 읽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자기의 삶의 모습과 형태를 본받아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가난하게 살아. 내가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너희도 채찍을 맞아. 이런 삶을 본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너희도 십자가 못 박혀라.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셔서라고 기도할 때 그게 본받게 해주셔서 기도할 때 그 본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듯이 자기도 이렇게 걷겠다는 거예요. 그건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 있죠. 손영호 목사님. 그죠? 사랑에 얹었다. 이 사람 본받아야 돼. 절대 그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적 삶으로 본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되. 주기철 목사님 어떤 순교적인 삶. 예수님도 도망갔는데 그걸 왜 주기철 목사님 안 도망가고 그래요? 바울도 도망가잖아요. 광주 타고 내려가고. 도망다녔으면 당하지. 그걸 뭘 이렇게 그걸 피곤하게 죽고 그럽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죽어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막 대단하게 변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본이 더 잘 살잖아요. 이렇게 죽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우리 누님이 동전 500원짜리 요만한 거 주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환율을 바꾸면 5,000원짜리가 5,000원 요만한 게. 그러니까 10배 잘 산다는 얘기예요. 환율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뭐 훌륭한 거 아니에요.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되 이것이 기독교라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사람을 훌륭히 기리자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시되. 오카노 목사님의 그러한 삶, 한경진 목사님의 그러한 삶. 조윤 목사님 죽으시면 조윤 목사님 본받자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삶을 본받자는 그건 그렇게 바울은 그런 삶을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삶을 본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윗 삶 본받을 것, 솔로몬 기타 등등 뭐 다 그 사람의 생활, 삶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본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사실은 본받을 거리도 별로 없어요. 보면은 별로 없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너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한 그 말의 저희가 뭐냐요. 뭐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런 훌륭한 갈라디아 교인의 그런 행실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그런 걸 다 배격하고 오히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겠냐 이겁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그런 본문들을 한 4군데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4장 10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서신들에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을 본받는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행함.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행함. 바울을 본받는 것이. 그러면 바울이 본받아야 할 그 내용들이 있겠죠. 바울이 자기의 무엇을 본받아야 했냐. 지금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이게 제일 관건. 다음 시간에 할 그거를 오늘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본수가 되었느냐. 뭘 본받으라고 하냐면 참말. 요 참말을 가진 걸 보고 나와 같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말을 가지라는 것. 이것을 너희도 가져라. 이것을 너희도 갖기를 구하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말이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 참말. 참이란 뜻이 진리를 참이라고도 쓰잖아요. 똑같이 쓰는 말이에요. 참. 이걸. 진리. 예수님의 말. 이거를 가지라. 이거 갖는 것을 내가 이 말을 가졌으니까 너희도 그 말을 가져라. 이겁니다. 이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시 쭉 밑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과 같이 된 자들은
바울이 하는 말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겠죠. 그잖아요. 당연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그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그 행위를 해라 이거예요. 그 행위는 뭐냐? 참 말을 나가는 거죠. 참 말.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참 말. 그러면 본받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 그 그리스도 의를 내놔라, 얘기해라 이런 건 전부 다 진리. 그걸 내놓고 살으라 이겁니다. 진리를 내놓고 살으라 얘기지 율법의 행위를 갖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하는 것이 율법을 행위로 갖고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말을 못하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자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예수를 죽이는 행위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그냥 기독교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계속 예수를 죽이는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이는 행위만. 그러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 거야. 그 말은 나는 계속 예수를 죽일 거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근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